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족입니다만은 가롯 유다가 맞습니까? 가룟 유다가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롯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룟입니다. 요. 그래서 오가 아니고 요입니다. 요. 그래서 교회에서 타이핑이나 글을 써보면 전부 다 오라고 이렇게 가롯으로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이 정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 홈리스 피플이 교회당 옆에서 밤에 이 불을 피우는 바람에 교회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교회가 두 파로 갈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요, 하나님이 교회당을 건축하라는, 이 정축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축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정축을 하자. 당장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았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본 것입니다. 정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탔으니까. 경고라는 경고 사인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고민이 되죠. 일반적으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의 일부가 화재로 불탔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간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과 같은 매우 거룩한 절기에 때는 형벌이나 체험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기를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판이나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토록 앞장을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 율법과 성전을 부정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니까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성전에서 가르치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인데. 그러니 종교 지도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말을 전하고 있으니 어때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Dangerous person이에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눈의 가시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제거해야 성전에 평화가 와요. 또 유대교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종교적 권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니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체포하려면 막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래 살짝 넘겨준다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돈을 요구하는 가룟 유다에게 기꺼이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등장은 무슨 사건으로 보입니까? 자신들의 고민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최고의 방법을 주신 기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일처럼 보였어요. 자기들이 주도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유대인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멋진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이고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고 당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의 등장은 당장 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열림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환경이 열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요 열린 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대답이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그들은 이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인도하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일들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고 따라간다면 그들은 도리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열린 문이라고 해서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로 판단한다면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마든지 오류에 빠지고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단지 열린 문에서만 찾는다면 도리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일들이 안 풀리고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 살인 음모,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치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요. 불의한 일이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무슨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거짓된 말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조롱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죄가 없는데도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상황을 통해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환경이 안 열렸잖아요. 거기를 거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처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준 꿈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전부 요셉에게는 다 불리한 상황들이에요. 어느 것도 하나 풀린 게 없어요. 뭐 할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는. 어릴 때부터 뭡니까? 계속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형제들 시기 질투 받고 그죠? 노예를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는 다 닫힌 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노예를 팔려갈 때 빨리 도망을 가는 게 그죠? 살 길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좋은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막 노력을 해서 도망을 가고 또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으면 내 인생에 조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을 나누고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막 상황이 풀린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풀린 것 같은데 망한 거죠. 한계에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린 문과 닫힌 문 혹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여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도 사용하시지만 닫힌 문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사람이 넘쳐나서 교회당을 무리하게 건축하려다가 나중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부흥하니까는 교회당 부지를 구입하도록 큰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당 건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땅도 구입하고 설교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 재정이 부족해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생겨나고 나중에 절반이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교회 건축도 중단되고 교회는 돌로 쪼개지고 목사도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려웠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땅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열린 문이 닫힌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문이라 보고 덥석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유리하면 열린 문이에요. 나에게 불리하면 닫힌 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 삼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열린 문, 불리하면 닫힌 문. 내가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맞느냐 이게요. 명분은 멋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과 해로운 거,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뜻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없지 않느냐 이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이 허락한 열린 문으로 해석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냥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 유익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불리한 닫힌 문이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그 일은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구원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열린 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열린 문과 닫힌 문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인가 않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안 따라가요. 그 불순종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에게 유리하고 하나님에게 열린 문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해요. 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울 때에 한 번씩 말씀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팍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할 때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한번 부어주셔서 빡 하고 일을 처치하면 얼마나 좋아. 싸우지도 않고 아무도 반대도 안 하지 않고 그죠? 뭐 의논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해줘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나 제사장,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반응은 뭐예요? 안 따라가요. 예. 몰라서 못 따라갔어요? 알고도 안 따라갔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알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불순종하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2년 동안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지내다 보니까 2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년간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부터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38년. 그래서 40년이에요. 어떤 때 목사님 38년 했다가 어떤 때는 40년 했다가 목사님 틀린 말 하니까 자꾸 지적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준다고 해서 뭘 아느냐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며 배신할 것도 알려줬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말까지 했어요? 자신은 절대로 도망가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성 제자들만 남았어. 그죠? 여성 제자들만 남았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면 더 잘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미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이 질문 자체에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고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열린 문을 보면요. 우리는 10중 8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덥석 물고자 합니다. 왜? 나에게 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뜻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성공을 보장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닫힌 문을 보면 위험하고 불안하니까는 아예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자꾸 그걸 우리를 그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선교지로 갈까요? 아프리카를 가자니 너무 더워서 못 가고 가난한 나라 갈 때 자녀들이 교육이 걱정돼서 못 가고 또 부유한 나라 가자니까 하나님 뭔가 양심이 찔리는 거 이래저래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 고민하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는 선교사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힘드니까 결국은 안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놓인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시킬 수 있는 미끼로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라고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그들은 열린 문이 주는 이 미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 몰라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상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런 것을 몰라도 단 한 번이라도 과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악한 자에게 넘기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내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았고 또 옳은 길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방인 빌라도 총독을 보십시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킬 것을 요구했을 때에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말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내의 말처럼 정말 그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방법으로 했다면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뜻을 돌이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악과 불의와 배신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시는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되고 영광이 된 것이지 원래는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을 하세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너무 전지전능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 때, 내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때에, 침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행동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헷갈려요. 그렇지만 그 중에 그래도 어떻게 해? 이게 더 more better,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라고 질문하면 답이 못 찾아요. 보면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인가 라고 질문하고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배신할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실패하고 그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옳은 것을 보고 그 옳은 것에 따라 행동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도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백날 환상을 보여주고 백날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딴 길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누가 열린 문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중에 주님 때문에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주 쉬운 방법으로 메시아의 길을 걷도록 유혹했습니다. 절만 해라. 나한테 딱 한 번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열린 문이잖아요. 근데 그 열린 문이 어떻게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보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어떻게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린 문도 닫게 하시고요, 닫힌 문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악한 일도요, 그 어떤 나쁜 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아멘.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불리하고 상황이 안 좋고 닫힌 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다른 사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여는 사건이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욕 한번 얻어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남들 보면 시험에 넘어지고 교회 안 오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것은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일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바로왕을 만나서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열린 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일, 좋은 상황, 좋은 결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열렸으니까 안 가겠다, 가만히 앉아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한 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도, 요단강도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잖아요. 그 거대한 홍해가 앞에 가고 있는데 닫힌 문이잖아요. 길이 어디 있어요? 앞잖아요. 뒤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워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순종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하지 마라. 나는 하고 싶은데. 결국 불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기보다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결정을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상황을 돌려놓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성도가 예수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선택이 사실은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불리한지를 따지고 고민하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실현해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진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복음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전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로 한 주간을 또 뜨겁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